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 살리는 메신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세상이 희망이 없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이 현장을 살려내는 복된 언약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합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멘. 오늘은 천국과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최고의 날입니다. 주일이. 특히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은 사람 소리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 소리에 은혜 받는 것보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청년들도 이 기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 문제는 끝나거든요. 말씀이 없어서 아모스 8장 10절 11절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적용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과 누룩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배울 점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생활의 규모가 가장 분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질서와 법을 가장 잘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여러 번 해서 세계 정복을 여러 번 했죠. 여러분, 질서를 잘 지켜서 응답받는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규모가 분명해야 잘 산다, 맞죠? 그러나 그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할 삶입니다. 기본도 안 된 사람은 규모가 없고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질서가 없고요, 기본이 안 된 사람은 인간관계도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은 이걸 다 지키고 망했다니까요. 유대인이 얼마나 분명하냐면요, 우리는 여호와란 이름, 하나님이란 이름을 굉장히 쉽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원어로 핫셈이라 그럽니다. 핫셈. 그 이름을 핫셈 또는 아도나이, 주라는 이름을 썼죠. 그만큼 경건하게 규모 있고 질서 지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요.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게 부르란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어마어마한데 어디한테 속국됐냐? 로마에 속국됐습니다. 뭐 하다가? 전통 지키다가, 사상 지키다가, 율법 지키다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통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가훈도 있잖아요. 가문의 내력도 있잖아요. 그것도 지켜야죠. 그러나 그것이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음 없는 율법, 전통, 사상 결국 실패했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영적 거지가 된 거예요. 어제 핵심 메시지를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24시는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은 25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25시. 그럼 영원이라는 단어는 따라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직자들이,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못 받고 간 사람이 꽤 많거든요. 꽤 많아요. 은혜 못 받고 돌아간 교인을 보고 유대인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데 패스가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퀴즈 할 때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걸 풀려고 연거지 하냐고 뭐라 그러죠? 바로 패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스하면 안 돼요. 부담되든 힘들든 하나님 말씀 뭘로 받으라고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멘 안 했다니까요. 무슨 복음이냐, 무슨 그리스도냐, 목수의 아들이지. 교인들의 모습이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뭐니 해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한다는 말이거든요. 은혜란 말은 깨달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으면요, 문제의 사건에 꽉 매여 있습니다. 서운하고 섭섭하고. 지난주 우리 1번 대지에 뭐라 그랬죠? 지난주 1번 대지, 첫 번째 대지. 힘들 때 누구 생각을 하고요? 사도 요한. 그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찾았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힘들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신앙도 흔들리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했던 메시지, 결실하며 흔들림이 없이 주의 이름 하라, 대충 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더욱 깊게 하라, 더욱 은혜 받으라, 그 말이거든요. 세 번째 대지에서 제가 욥기서 8장 7절을 선포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의 나중은 장대하리라. 누룩이 그겁니다. 처음에요, 누룩 아무 표시 없어요. 이틀 가고 3일 가고 4일 가면요, 누룩이 부풀어요. 맛을 내요. 가나안 혼인잔치 어떻게 됐죠? 처음에는 맛없는 것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맛을 잃어갈 때 지구상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이 나왔잖아요. 신앙생활 하루아침에 어느 날 딱 되는 게 아니요, 가라지 씨를 뿌려놓고 누룩이 되어지면 부풀고 어느 날 은혜가 임한다니까요. 오늘 본문을 잘 붙잡기 바랍니다. 천국은 뭐라고 말했냐? 서말,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한다 그 말은 내 인본, 내 불신앙, 내 동기 다 끌어내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도 술을 담는 걸 봤거든요. 근데 술 담을 때 제일로 기억나는 게 뭐냐? 꼬두밥. 그거 훔쳐 먹었잖아요. 누룩이 들어오기 전에. 되게 맛있어요. 저는 술을 안 좋아하는데 꼬두밥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랫목에 딱 이불로 덮어놔요. 천국은 누룩과 같고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그랬어요. 처음 보기에는 이상해요. 처음 볼 때는 무섭게 봐요. 처음 볼 때는 이게 뭐가 될까? 그래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커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되고, 부풀면 뭐가 돼요? 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뭐가 같다고요? 술 취한 것 같다 그래요. 술 취하면, 술 취해 보셨죠?
저는 술은 안 취해봤어요. 근데 술 취한 사람 보면 기분이 뭐예요? 업돼요. 업돼. 근데 그 업된 기분도요, 집에서는 업 안 돼요. 색시들한테 용돈 주고 팁 주고 그런 데 업되잖아요. 성령 충만과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술 취한 사람 같다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유대인에게 배울 점은 많이 있지만은 유대인이 놓쳤던 것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빨리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 오늘 건드리고 말씀했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뭐만 봐요? 겉모습만 봐요. 예수님께서 비유도 이런 비유 있었죠. 해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유대인 나라는 무덤을 흙으로 안 하나 봐요. 세면으로 예쁘게 하나 봐요. 우리나라도 세상에 이런 일이 나왔잖아요. 벌초하기 싫어서 묘를 뭘로 발랐어요? 세면으로 이렇게 해놓은 데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2번 나왔어요. 이게 후손이 벌초 안 가요.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썩는 시체가 들어있어요. 예수님 비유할 때 그렇게 돼요. 해칠한 무덤 같다고. 겉만 번지라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썩는 일이 악한 것이죠. 유대인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 누구냐? 이런 존재란 말이야. 겉모습만. 오늘 천국의 누룩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는 나와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뿌리 내리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도 뿌리를 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갈 것은 오직 전도 선교예요. 2번째입니다. 비유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 33절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성경은 여러 곳에 비유를 해놨는데 특히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를 많이 해놨습니다. 왜 비유를 했을까요? 왜 비유를, 성경 왜 비유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못 깨달은 사람이 많아서 깨달으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양떼들이 복음을 깨닫도록 비유를 했다니까요. 천국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유익 따라 움직인다. 천국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유익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요, 예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속에는요, 찬양이 있고요, 예배 속에는 기도가 있고요, 예배 속에는 헌금이 있습니다. 대충 하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유대인이 헌금을 어떻게 하냐? 완벽하게 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그 유대인의 신앙을 따라가는 교단들이 꽤 있잖아요. 안식교, 또 뭐 이단들. 안식교도 11조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합니다. 유대 사상을 갖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복음으로 누룩으로 비유했다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부풀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익산을 갔다 왔습니다. 우리 안양로에 안산시절 이성근 목사님 모친이 소천해서 노회장이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시찰장에 가서 메시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95세. 세상에서 95세면 호상이잖아요. 호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화여대 총장을 지내는 김한람 박사가 임종 때 유족들에게 이렇게 멘트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거들라 천국 입성이라고 써라.
천국 입성. 내가 죽고들랑 장성곡 부르지 말고 행진곡을 불러달라 그랬다.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권사님이거든요. 죽음이라는 단어는 유족들에게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안다면 우리 어머니 어디 갔다고요? 천국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제가 우리 아버지 간증했어요. 저희 집에 장로님이 아버님이 아프다고 오라 그래서 가서 예배하는데 찬송하다가 박수 쳤다니까요. 어디 가서 박수 쳤어요? 에이, 그 인간 잘 죽었다. 그래서 박수 친 게 아니야. 제가 예배를 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 장로님이 목사님 박수 치자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가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래서 박수 쳤어요. 여러분, 천국은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 그랬냐면 복 있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어디 안에서 죽은 사람?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우리의 복은 뭐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안 되는 건 복이 아니라 그래요. 언약 가진 백성은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복 있는 인생입니다. 예배 시간에 찬송, 기도, 헌금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 습관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는 제자들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들을 심령을 도려내는 메시지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이 이해되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천국이 이해되면요, 미움이 사라집니다. 천국이 이해되면요, 권세자들에게 순종합니다. 제가 이제 노예 고시부도 이제 올해 이제 끝나는데 제가 3년을 고시부를 하잖아요. 그 상비부에 이렇게 들어가면 3년 동안 그 분야를 담당하는데 저는 목사 후보생 고시를 볼 때 로마서 13장 꼭 잊게 만듭니다. 가끔 인간 아닌 사람들은요, 목사 딱 임직되면요, 니도 목사 나도 목사 그럽니다. 근데 목사님 세계는요, 언제 받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틀려지는 거예요.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권세자고요, 권세자들은 목회자가 권세자고요, 권세자는 가정에서 남편이 권세자예요. 이걸 어기니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남편들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격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들어도 공경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법이고 질서예요. 천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는 곳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내가 사는 현장에도 뭐가 돼야 돼요?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홈이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천국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이렇게 기록해 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요 빛이요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언약 없는 가문에 가서 여러분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요, 불신자 형제들이요 우습게 알아요. 예수 믿는 거 가난하고 예수 믿는 거 가정에 대소사도 한 번도 안 오고 우습게 안 되니까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이요 소금이요. 여러분 집에 갈 때 여러분이 빛이고 소금이라니까요. 착각이 아닙니다. 고백해 봅시다. 나 때문에 우리 가문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 언약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가문은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백성이 천국 가는 것만 천국을 회복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지금 현실에 내가 천국을 이루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 현실은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을 위해서 울기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가슴을 치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 5장에 보면요. 팔복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쭉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영혼을 향하여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더니. 여러분, 우리는 마귀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룩처럼 부풀어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룩이 부풀지 않으면 뭐가 돼요? 썩어요. 우리를 바꾸네. 신학적 용어로 이걸 뭐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여러분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바꿔진다니까요. 안 바꿔졌다. 그건 가짜예요. 아직도 옛날 그 성품, 옛날 습관 갖고 있다. 가짜라니까요. 수백 번 우리 봤잖아요. 에베소서 4장 다 안에 이제 하다 말해갖고 썩어질 구습을 찾는 옛사람 뭐 하라고요? 근데 우리 잊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사네 못 사네. 아이고 나 저 인간 때문에 사네 못 사네. 안 벗어서 그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를 벗어고 가라 그랬어요? 지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가벼워진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무거운 줄로 생각하니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갑시다. 주님이 지면은 가벼워요. 여러분이 지려고 그러는 건 무거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 죽으면요 창피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요즘 뉴스 보니까 청년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네요. 많이 어려운가 봐요. 여러분 정말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배도 어렵고요. 삶도 어렵고요. 직장도 어려워요.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우리의 나중은 심히 뭐하리라? 창대하리라. 그 언약 잡으려니까요. 개업하는 집에 액자 갖다 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추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정말 이해했다면 가장 먼저 이해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특히 이번 주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왜 많이 해야 되냐면요. 고유 명절에 우리 팔도 강산이 다 뭐예요? 제사 음식합니다. 저희 집은 근 60년 가까이 제사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우리 집 두 아들은 제사가 뭔지 몰라요. 한 번도 보지를 못해서. 제사를 이야기해보면 잘 모를 거야 아마. 안 해봤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천국이 이해됐다면 그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고유 명절이 다가오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잘 사용하는 단어, 조금 바라간다. 제사 돌아오나 보네. 명절 돌아오네. 그 이야기 엄청나게 잘해요. 영적으로 조금 이상하면 그 집이 제사 돌아오나 보다. 영적으로 민감 안 하면 그게 뭔지 몰라요. 제사가 돌아오거나 명절이 돌아오면요 굉장히 역사합니다. 굉장히 역사해요. 여러분, 천국을 이해했다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 싸우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이해됐다면 여러분 자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천국이 이해됐다면 여러분 남편, 여러분 부인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말 잘하거든요. 고집 세다고. 우리 사모님하고 늘 하는 말, 내가 고집 세다 그러면 송 기자 사모님도 그렇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당신도 고집 세다고. 그럼 저는 또 성경을 갖고 인용을 하죠. 창세기 3장이구나. 하와가 아담 보고 불렀어요. 아담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보고 몰라서 힘에서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전가죠?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거기다가 논리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이라고. 이 여자를 또 불렀어요.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요? 저 뱀이 계속 전가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힘들다. 그래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힘들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구나. 나 때문에 우리 부인이 힘들고 그러면 되는데요. 네 때문에 힘들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요? 가끔 그런 소리 안 듣나요? 고집 세다고. 이번 주 익산 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집 세다고. 여러분 고집은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붙잡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왜 이상하냐? 다른 새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이 왜 싸우고 이상하냐? 다른 것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해요. 그거에 눈을 안 열면 남편이 이상해 보이고 아내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걸 없애보려고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를 한다니까요.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어디서 왔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기 전에 누가 등장하죠? 사단이 등장하잖아요. 사단이 등장해서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흑암에 딱 붙잡혀 산다니까요. 정말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일도 문제도 사건 속에 그 이름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거 안 부른다니까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창세기 서양 문화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고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종교를 박살내자. 무섭다니까요. 신앙생활도 우리 적당히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잖아요. 신앙생활 올인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하잖아요.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이에요. 종교 하나 가지면 좋다고.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의 신앙입니다. 종교생활하면 누가 기뻐해요? 사단이 기뻐해요. 결단하십시오. 이번 고유 명절에 밥 차려놓고 수저 거꾸로 꽂고 그거 하지 말라니까요. 이번 명절에 사과 우똥 뒷똥 다 자르고 올려놓고 하지 말라니까요.
이번 명절에 예배하도록 제가 예배 순서 하나 올려드릴게요. 집에서. 여러분 집에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뭐냐? 누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된다니까. 나는 누구냐? 천국 백성이다. 어디 가든지 천국 백성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어요. 복음은 감추인 뭐와 같다? 보화 같다. 다음 주 보화 이야기합니다. 보화는 누구냐? 금, 은이 아닙니다. 보화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발견하는 사람은 육신 거 다 포기해요.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그 그리스도 살라고 빚을 내잖아요. 다음 주간에는 보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화가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보화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은행이 있지만 그때는요 자기만이 아는 창고가 있어요. 땅을 파든지 산에다 숨기든지 밭에다 숨기든지 그리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을 많이 하는 민족이잖아요. 전쟁터에 갔다가 죽었거나 전쟁터에 가서 노예로 잡혀가서 못 오잖아요. 그런데 이 밭을 일구는 일꾼이 밭을 갈다가 뭐를 봤어요? 그 금은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언능 덮은 거예요. 가서 팔아라 그러니까 안 판다는 거예요. 팔 이유가 없대요. 저한테 전화가 어떤 전화가 오냐면 대출하라고 그래서 너무 와요. 신경질 나게. 저는 그래요. 내가 돈이 너무 많는데 내 돈이 갖다 서는 게 먼저 끊어버리더라고. 이 사람이요. 주인은 몰라요. 지금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 따따블로 주겠다 그랬어요. 따따블. 기가 열린 거야. 인간은 돈 많이 준다고 하면요. 다 기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버님도 목사는 늘 5만 원 주는데 우리 둘째 형님은요. 몇십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나 별로 안 좋아해. 5만 원 주는 아들 별로 안 좋아해. 사람은 뭘 좋아해요? money 좋아한다니까. 보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면요 보아예요. 이번 주간에 고향 안 가도 그리스도 보아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뭘 가졌냐? 이 복음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생을 걸잖아요. 사람 말을 들은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들은 게 옳으냐? 결론 나잖아요. 여러분 사람 소리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하나님 소리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소리 듣고 따라가지 않겠다. 여러분 참복음 이 생명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생명력 있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부풀어 이번 주간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정을 못 가도 시댁을 못 가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복음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작은 놈이 우리 아빠는 명절 때 되면 한 달 전부터 들뜬다고 늘 골래 먹거든요. 고향 간다고. 올해는 고향 안 가니까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지난주 뉴스 나왔잖아요. 부산에서 어떤 분이 순천에 와가지고 코로나를 퍼뜨려 갔다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 모교회더라고요. 사이가 장모님이 소천에 있으니까 큰 사이가 거기로 온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모교회 목사님 예배하는데 그 장소에 있다가 다 걸린 거예요. 걸린 건 아니고 2주를 뭐예요? 자가격리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 명절이 대목인데 10월 2일까지 방에 가져 있나 봐요. 목사님 절대 오지 말라고 구정이 만나자고 전화를 했더니
3일 됐는데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누룩 붙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가문에 부풀게 하십시오. 흑암 문화 꺾이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최고의 하나님의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 언약을 붙잡아 싸우니 우리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문의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앙과 저주가 결박되게 도와 주옵소서. 언약 잡은 우리 가문이 천대까지 그리스도를 누리는 가문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입니다.